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예배를 드릴 적마다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그 외아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까지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또 암송하다 보면은 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이는 하면서 그 딸려 나오는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그 모든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잉태되면서부터 하늘로 승천하고 앞으로 재림하실 것까지 일생을 두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분량이 제일 많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조, 신앙 고백이 형성될 그 무렵, 그게 바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죠. 그 니케아 공의회, 또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그 공의회,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황제의 후원을 입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떠했길래 이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문이 이렇게 많으냐 이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단이 창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 의심이 없어요. 잘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해서도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도 다 헛된 소리다 등등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과 왜곡,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그것이 창궐하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단단히 초함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잉태되시고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고난받고 죽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한 그 중요한 그 생애, 그 모든 고비고비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 시대부터 시작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날 그때까지 한 300년이죠. 그 한 3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이단들 때문에 신앙 고백이 이렇게 형성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이단들이 있었느냐?
초기 기독교 이단들을 특별히 한 4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에비온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비온파. 이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 이단들입니다. 복음을 전해 두었더니 유대 종교의 율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제일 먼저 생긴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그 율법주의 이단의 괴수들이 바로 이 에비온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출생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마태복음만 믿습니다. 왜? 유대주의, 율법주의니까. 다른 복음을 안 믿습니다. 마태복음만 믿고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이러면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말시온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말시온주의가 뭐냐? 154년경 사도 요한의 수제자 폴리갑이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이단 종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헬라 철학 이원론에 근거해서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가현설이 뭐냐? 육체로 보이기만 했지 실제로 육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부활한 것처럼 보이기만 했지 실제로 육체가 부활한 것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이상한 그와 같은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최후의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이 육체는 좀 고달프게 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많이 먹지 마라. 몸을 즐겁게 하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말시온주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는 이걸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몬타너스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몬타너스주의인데 한 156년경부터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았습니다. 이 몬타너스파가 유행하게 된 근본 원인은 뭐냐? 교회가 너무 경직되고 교회가 너무 형식화되고 조용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생명력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 몬타너스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황홀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입신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체험을 이 말시온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바로 보혜사다. 내가 바로 새롭게 강림한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가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령이 임한 결과 황홀경에 들어가야 되고 그 황홀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어떤 신비한 체험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계시, 그런 음성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게 바로 신비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죄된 그러한 열광주의, 신비주의, 이것이 바로 몬타너스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이단이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거 바른 거 아니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리우스파의 이 가르침.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사람을 추방을 했더니 추방당한 아리우스가 저 터키 그리고 그리스 이 동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모든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이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단이 창궐 하다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 잠재우고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인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오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 이죠. 이와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근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모세 율법을 너무 강조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하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자꾸 모세 율법을 앞세우다 보니까 에비온파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의 철학 사상 가운데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원론이 뭐냐?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혼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정신세계, 영적 세계 이것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철학에 근거해서 잘못된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철학에 근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게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불상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이후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서 마음껏 선교하고 예배당 세우고 전도할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때까지 창궐했던 이 많은 이단들이 바깥으로 다 돌출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숨어서 신앙생활 하던 기독교도들이 이제는 바깥으로 다 나오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많고 서로가 다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이 된다. 이단이 그렇게 창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그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마리아하고 요셉이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와 같이 결혼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정상적인 자연인으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잉태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로 이렇게 들을 때에 웃으면서 야, 그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하고 완전히 무슨 그런 식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 일단은 상식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믿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마리아가 어디 강간을 당해가지고 어디 다른 씨앗이 양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걸 변명하려고 성령이 너에게 점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병한테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 폄하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부터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것은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어떻게 마태는 이런 것을 알고 기록을 했을까?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잉태된 본인 마리아, 또 그 잉태되고 출생을 하신 예수님을 키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는 우리 아들로 출생하긴 했지만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더라.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배가 부르는 걸 내가 발견하고, 분명히 내 아들 아닌데, 내 자식 아닌데 배가 부르니 이거 부정하다.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어요. 꿈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현몽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이름까지 현몽해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꿈에 현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요셉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꿈에 이렇게 현몽까지 해 주셨는데, 마리아가 가진 저 아기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한 아들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또 마리아 자신도 그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처녀의 몸속에 한 새 생명을 잉태시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로 보낼 것을 계획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고 계신 것이죠.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잉태한 이 아기의 출처가 무엇인가를 마리아가 또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 고백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도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도 꿈에 현몽을 받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마리아하고 요셉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도 예수를 낳을 것이라고 지시받았냐? 나도 꿈에 그렇게 현몽을 받았다. 이러므로 이 두, 정말 참 마리아와 요셉 이 두 남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요셉보다도 마리아한테 하나님이 더 자세하게 계시를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계시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정말 약혼한 사이인데 아직까지 동거하기 전에 아기 가진 것이 드러났을 때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셉보다도 마리아가 먼저 천사의 계시를 받았죠. 이렇게 해서 두 남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해주셨다. 임마누엘을 잉태하게 해주셨다. 예수를 잉태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이 두 사람은 확실히 믿습니다. 왜? 꿈에 현몽을 받았고 천사가 지시해 주는 것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본인들이 간증을 하고 본인들이 이야기 안 했으면 제3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녀 몸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시킨 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그들의 증언 때문에 알려지게 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처녀 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 그냥 정상적인 결혼 관계 속에서 아들 낳게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되느냐? 그것은 원죄의 영향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이미 원죄가 들어와서 오염이 되어 있어요.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전인자 자체가 죄에 오염되어 버렸어. 그것이 원죄입니다. 유전인자 속에 벌써 죄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인자의 영향을 입지 않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것은 무식해서 죄가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과 똑같은 시험을 받아도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하는 것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말은 무슨 죄를 내가 지었다고 한다면 고발해보라 이 말이에요. 고소해보라 이 말입니다. 시비를 한번 걸어와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죄 지었다고 한번 고발을 하든지 공개적으로 나를 한번 비판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시각과 유대인들의 이 관점은 남의 허물과 죄를 아주 귀신같이 들춰내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한번 책잡아 보라 하고 자기를 유대인 대중 앞에서 자기를 내놓고 내가 죄 있다고 한번 따져보라고 이렇게 자기를 내놓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네가 아직까지 젊은이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건방질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게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와 아버지는 똑같다 그러는데 그게 왜 신성모독이요? 그럼 바른 말을 하고 계신 것인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가현설, 영지주의자들, 헬라 철학 이원론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악해 빠진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 신적인 잉태, 수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마리아가 출생했다, 마리아가 출산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땅에서 마치 새싹이 올라오듯이 땅에서 쑥 올라온 예수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달걀보다도 더 큰 커다란 알이 하나 숲에 있길래 집에다가 갖다 두었더니 그 안에서 병아리 나오듯이 삐약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에 하고 애가 나왔다. 이게 신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잉태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잉태가 됐지만 출생은 지극히 정상적인 한 여인의 그 고통, 산고를 통해서 태어나셨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라 지극히 인간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출생의 기원,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성경 예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출생시킬, 임마누엘을 낳을 처녀가 누구냐 이거죠. 마리아죠. 그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자, 이와 같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여인의 후손을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를 말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출생하신 것은 우연히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한 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출생한 현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6,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지.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기한이 차가지고 낳은 아들이 예수라 이거죠. 그러므로 잉태된 것은 신적인 능력으로 잉태가 됐지만 출생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출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뛰어가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았더니 진짜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잉태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게 하시고 인간으로 출생하게 해 주셨다. 이와 같은 출생 이야기도 마리아가, 요셉이 고백하고 간증하지 않았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말을 했을 것이고, 또 한 사람, 이 마리아의 친척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안나,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다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잉태되셨다는 걸 알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분들의 증언 때문에 성경에 아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복음이 전해지자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수집해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출생한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한 여인 동정녀가 아기를 출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게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의 신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이제 성육신입니다. 성, 이룰 성자, 육신. 육신을 이루셨다. 이 말은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이거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있느냐?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어떻게? 사람으로 나타내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마리아가 낳은 이 예수가 나이 30이 넘어서 공생애를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고 자기 주장을 폈느냐?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여기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참 인간으로 오시긴 했는데 그 인간 예수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으니까 하나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으니까 아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못 믿죠. 그래서 10장 33절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된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증거하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는 그 유명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그렇게 믿느냐? 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야, 너 말 실수했어요. 나 하나님 아니야. 주님은 맞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너는 나를 본거로 그렇게 믿느냐? 안 보고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종합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따질 것도 없이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야 그게 맞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의 고백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면서도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9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가 고백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다.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이에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이라.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육체가 되어 오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디도스 2장 13절 읽어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랬어요. 사도가 믿는 대로 믿으면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라 말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사도가 믿는 대로, 사도들이 믿는 대로 믿어야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신경 내에 예수님께 대한 이 고백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말라, 예수는 부활하지 못했다, 재림은 없는 것이다, 자꾸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옛날에 사도들이 믿은 대로 믿어야 되니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이렇게 믿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믿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다고 믿었다. 그렇게 출생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구별법을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인지. 많은 적그리스도가 벌써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소속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바로 그들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들. 그들의 특징이 뭐냐? 22절에서 23절, 2장 22절에서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지 아니하면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지.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를 기록할 때 벌써 즉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영지주의, 가연설, 에비온주의 이런 것들이 벌써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 요한에게 직접 배운 폴리갑이 몬타너스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단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7절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 2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단이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육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그렇게 믿었어요. 유다서 1장 4절 읽습니다. 아담의 7셋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어떻게 저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유다서 1장 4절 1장 7절에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쓰면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도 예수님을 홀로 한 분이신 우리의 주제, 주권자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친동생인데 친형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사도들과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들까지 몽땅 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대주제가 되신다.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셨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갖다가 한 데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외우게 한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신경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이단들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은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고 올바로 전달해서 내려온 신앙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역사가 깊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믿었던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공부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원죄 영향 없이 오신 죄 없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이단 사상 앞에 결코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